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시인의 벗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벗에게 마주 앉아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은 친구이고 싶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유치해하지 않을 친구이고 싶다. 울고 싶다고 했을 때 충분히 거두어 줄 수 있고 내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비록 외모가 초라해도 눈부신 내면을 아껴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별이 쏟아지는 밤거리를 걸어도 실증내지 않을 너의 친구이고 싶다. 안녕이란 말 한마디가 너와 나에게는 섭섭하지 않을 그런 친구이고 싶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눈물 겹도록 소중한 친구이고 싶다. 네, 벗에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곰곰이 읽다 보면 그 친구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세요. 참 과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랑 친구 먹자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친구 될 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손 내미시고 그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구 됐어요. 친구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곳에서 단골로 머리를 깎는 곳이 있었어요. 15년, 16년 넘게 저는 한 번 가면 그 집만 갑니다.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끝까지 가요. 참 고지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녕하세요만 하면 그분이 다 알아듣고 제 그 억양에 좀 무슨 이상한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예라고 하면서 예약을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분은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한동안 저의 머리를 손질해 주면서 제가 목사인지 몰랐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고 믿음은 뭐고,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계속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떨 때는 정말 은혜가 머리 깎다가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신의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머리 깎으러 가면서 마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제 머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20분에 끝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시간을 가기도 해요. 간증할 땐 1시간이에요. 저는 늘 교회에 가서 설교 듣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즐거웠습니다. 그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라는 그러면서 제가 성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들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오랫동안 봤으니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 머리는 꼭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목사인 저한테 이 머리가 목사 같으니까 바꾸자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미용실을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그 미용실 싸고도 좋다고 추천해 줬어요. 근데 아불싸 이분이 가서는
그냥 제 얼굴보다 넙대대하게 더 큰 양반이 왜 저랑 똑같이 깎아달라고 하냐고요. 어제 오신 목사님처럼 깎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게 들켰다니까요. 아니 얼굴도 다른 양반이 그냥 자기 머리에 깎아달라고 그러시지.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저한테 신앙의 얘기를 안 하십니다. 대신에 도리어 물으세요. 신앙은 어떻고? 그러면서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설교 듣는 마음으로 가서 간증도 듣고 재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물으셔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해인가 1월이었는데 그 동네는 남반구니까 여긴 겨울이면 거기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 1월에만 젊은 커플이 결혼식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혼식이 2번 있는데 결혼식 머리를 좀, 제 머리를 좀, 주례자 머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흔쾌히 아침 일찍 나오셔서 1시간 동안 머리를 만져주셨어요. 제가 머리 다 만지고 나서 보니까 누구 같아요? 새신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 아내랑 또 머리를 만졌어야만 했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한 쌀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공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결혼하는 커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분과 저 사이에 그렇게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친밀감은 사람과 사람 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광야 행진하면서 장막 성전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늘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2인자로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 장막에 들어가면 그렇게 부러웠었던 모세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친구됨, 이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 비비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남들이 알 수 없는 복이죠. 행복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애워싸고 눈물이 나의 앞을 가리고 해도 안 되는 수많은 인생의 벽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구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단판을 짓는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6절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광야래요, 광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광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야만 할 곳이 광야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그들은 종의 삶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지 않은 채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면요, 그들의 삶은 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을 돌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뚫린 곳은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 말로는요, 미르바르예요. 그 뜻은 미는 어디에로부터, 드바르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광야, 눈물 나는 광야였고 죽을 뻔한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빚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났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고도 딴 주머니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그분만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의 물질, 내가 아는 인맥, 사람들, 어떤 권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해요.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인가?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그 속에서 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랑 친밀해지자. 너 나랑 친구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 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손 내미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친구를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이랑은 정말 친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친구할 수 없는 그분인데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미셔서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시기를 먼저 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25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 약속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너와 친하고 싶다. 내가 너와 친구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그분의 자리로,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오닉스 청년들 목장 모임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서로 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요즘 친밀한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요즘 하나님과 친밀한가?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나아가는가? 나 혼자 골방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그분과 친구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저 하늘 저 높이 계셔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계시는가? 그 얘기를 오닉스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친밀해져요. 요즘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그 사람과는요,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든. 물론 개와도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는 뭐라고 우리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듣는 것. 개는 다 좋아요. 막 흔들고 막,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흔들고 하는. 왜? 애가 크고 나고 나서는 그렇게 안 흔들어 주거든요. 꼬리 안 쳐주고 반갑게 얘기해주고.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요, 좀 비하 같긴 한데 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좀 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 아파트가 신기한 게 저희 차가 들어가면 제 차가 왔다고 떠요. 그러면요, 저희 집에 현관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서 꼬리를 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서진이요. 참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무슨 시간에 들어와도. 여러분 집에 개 말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파트 문도 아니고 현관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있어요? 역시 그분이 누굽니까? 네. 왜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렇게 커피숍에서 몇 시간 대화하면서 또 밤에 집에 돌아가서 또 전화기 붙잡고 잡니까? 네? 왜 그래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면 왜 대화를 안 합니까? 다 해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웃고 들어보면 짝이 없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또 전화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이요. 그죠? 우리 대화가 끊긴 부부가 있습니까? 대화가 끊긴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까? 빨리 회복돼야 돼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가 없다라는 건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삽니다.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 왜 대화가 끊겼지? 왜 대화가 안 되지? 이 부분들 빨리 회복하셔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이건 비단 가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 우리 기회 아니에요? 기회? 여름 휴가도 갔다 왔겠다, 힘도 좀 나겠다. 제가 여름 지내느라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거든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겠다.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웁니까? 내가. 네, 그 조금 비슷한 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 깨웁니까?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깨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분의 원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원함에 맞춰서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즐겨 불렀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곳곳에서는 창조주, 지존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요, 아버지라고 나온 데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 신약에 와서는 246번, 245번이나 아버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셨어요. 성전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가 없게 만드셨어요. 친밀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빠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단어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제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홍길동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제가 철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부터 이제 용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아빠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근해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서진이가 갑자기 저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는 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시집 보내야 되는 날이에요. 네, 그잖아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아빠라는 단어는 되게 친밀해요. 서진이가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요. 그럼 제가 요즘 그 아이가 안 컸으면 좋은데 막 커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합을 주면서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서 안겨요. 네, 월요일 날 어디 워터파크 간다고 수영복을 어제 막 입고 막 이러고 가겠다라고 하고 수영복을 벗고 나서 이집트의 바로를 흉내내고 제가 참 그러고 삽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복잡해지면 저한테 달려오지 못해요. 왜요? 달려오면서 저 인간이 내 아빠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건 못 안깁니다. 혹시 저 인간이 내가 커져서 안다가 나를 놓치면 어떡하지? 그럼 못 달려와요.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게 아빠고, 아빠한테 가면 나를 안아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가 모든 거예요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제가 요즘 걔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 목사가 믿음도 없지,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 걔 때문에 살아요. 집에 들어가면 걔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친밀함이 있냐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달려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아픈 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눈물 나는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아픈 마음을 끌어안으시며 올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뭡니까? 내 아빠가 최고예요. 최고 좋아요. 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갈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족한 인간의 아빠도 딸내미가 그렇게 달려오면 그게 너무나 좋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달려올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부족한 아빠한테 달려와서 부비고 그렇게 문대고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크고 나면 계산하잖아요. 앞만 봐도 저 인간이 나를 시집을 못 보낼 것 같아, 계산을 두드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가 열심히 또 살고 아빠한테 그렇게 안 달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빠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셔서 그 친밀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죠. 육신의 아빠,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아빠도 그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데 그렇게 달려오는 자식들에게 그냥 두시겠냐고요. 다 해주시죠. 더 해주시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가 밥도 먹지 말고 일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께 아뢰라. 대화해라.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읽는다라기보다는요, 듣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마음,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인이,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대화가 많다고 그랬어요. 왜요?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어떤 분은 쓰기도 해요. 어떤 분은 공부도 합니다. 묵상도 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어떤가 하여 한 절 한 절 줄을 그으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중생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해나가는 게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건 출발선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출발선상에서 100m 달리기 혹은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결승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지, 끝났지, 천국이면 되지, 그러면서 전부 다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 땅 하면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밀한 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친밀해져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의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과 친밀해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소환해 보십시오. 지금 말고요. 지금은 일주일 아니고 한 달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얼굴들인데 그거 말고요. 정말 사랑해서 하루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봅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만 만납시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들 아니다는 표정을 저한테 보이시는데 그잖아요.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봅시다. 너무 바빠서 안 되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속에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을 정말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인생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눈물을 겪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곤란한 일이.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깁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절망감이 몰려오잖아요. 낙심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인생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또 다른 하나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인생 살면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죠. 죽일 놈들이죠. 정말 원수잖아요. 말 그대로 원수. 그 사람들한테 왜 넘어가요? 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전화 받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잖아요. 여러분, 원수는 원수인데 그 원수가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걸 넘기냐고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문제 해결의 지혜. 아니,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고요. 9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승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승을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 이상의 지혜를 준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밀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100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헤쳐 살아온 노인의 노하우보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냐고요. 어떻게 노인의 노하우를 따라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 이상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과 가까이 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좋은 친구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였어요. 또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곤의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 오닉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